자, 우리, 뻘겋별입니다. 특별 계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 계시, 다섯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사도행전 1장 8절, 참, 많이도 여기저기서 끌어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 그 원고를 다 작성해 놓고 굉장히 좀 마음이 우려가 있었습니다. 너무 길어요, 오늘. 참 긴데. 하나님은 인간을 과정을 통해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인간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과연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창세기 2장 8절부터 이렇게 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여러 군데를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내용을, 요한복음에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런 내용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시를 했지만 그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또한 인간을 만드신 어떤 과정들을 쭉 의미하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을까?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가실 때 어떠한 의미, 어떠한 내용으로 또 성령은 인간에게 어떠한 의미와 내용으로 인간을 완성시켜 가실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사실과 그 과정을 알아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통적인 신앙 안에서조차도 이러한 이론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참 제가 이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싶은데, 물론 이 근거, 기준은 제 스승 목사님의 설교 내용 안에서 제가 착안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쫙 부풀려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의 또, 저희 스승도 이러한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인간을 과정을 통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따라 인간의 정체, 인간은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러한 통치권과 정복권을 가진 주인격인 존재들이 번성하고 그 땅에 충만하여 살아가도록 계획하셨고 그 주인격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양을 해석하면 형상은 어떤 특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미지,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그럽니다. 모양은 외형이다, likeness, 닮았다 이런 뜻입니다. likenes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으로는
어떤 특성이 있다 이 말이죠. 이미지가 있다. 삼위 중에 성부의 형상, 성부의 특성은 사랑이고 거룩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거룩함과 사랑의 특성을 인간의 마음에 담아두셨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 사랑이 있다. 그래서 내 아들, 내 딸은 정말로 내가 사랑하죠. 내가 사랑하죠. 다른 이웃집의 아들이나 딸이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뭐 탤런트 같고 영화배우 같고 또 뭐 아주 그냥 등치가 우람이가 가지고 건강하고 말이죠. 세상을 그냥 한 주먹에 휘둘 것 같은 그런 장대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나를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거룩하시고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5가였는 줄 알았더니 7가더라고요. 7가의 삼위일체를 배울 때 그때 성부의 형상, 성자의 형상, 성령의 형상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만드셔가지고 그 속에 사랑을 담고 거룩하심, 죄가 없는 아주 깨끗한 그것을 담아 두셨는데 인간은 이 거룩과 사랑을 빼앗겨 버렸죠. 누구에게? 마귀에게. 죄로 말미암아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시기와 질투, 그래서 자기의 이권과 야망을 향한 그런 투쟁의 그 모습밖에는 없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가족들만 사랑하고 말이죠. 뭐 그런 어떤 조금은 그 사랑의 모습은 있지만 완전히 다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인간의 대부분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아닌 거룩하심이 아닌 투기와 질투와 그리고 야망만이 들어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거룩함과 사랑의 특성을 인간의 마음에 담아주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위이신 제1위는 성부 하나님, 2위는 성자 예수님의 특성인데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근본이시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인간의 생명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의 능력과 생명이란 특성을 인간의 말에 곧 언어가 아니고 언어인데 언어가 언어 속에 말 속에 담아두셨다. 그래서 인간은 뭡니까? 말이 시가 된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뜻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비전을 내 마음속에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로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말이 뭐다? 창조의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일 놈아 그러면 상대방은 기가 죽습니다. 그러나 이 훌륭한 놈아 그러면 반드시 상대방은 훌륭하게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말 속에 뭐가 들어있다? 창조의 능력이 있고요. 생명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로 상대방이 살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능력. 삼위일체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위이신 성령 하나님의 특성은 역시 창세기 1장 2절에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생명의 능력을 심어주시는 은혜.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절이 뭡니까? 바다의 그 물의 깊음 위에 성령이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우주 만물, 물과 땅 위에, 물과 흙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물과 흙 속에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씨를 흙 속에다가 심으면 반드시 발화가 돼서 열매를 맺게 되죠. 시멘트 속에 바위 속에 집어넣으면 못 삽니다. 생명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흙 속에 그리고 물 속에 물은 뭡니까? 바다의 고기들이 살아가죠. 바로 그런 생명의 능력을 심어주시는 은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권능으로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권능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능력 나타낼 수 있다. 이렇듯 한 인간에게 성부의 특성인 마음과 성자의 특성인 말과 성령의 특성인 능력이 담겨져 있으나 그 사람은 한 사람이지 절대로 세 사람이 아닌 일체의 모양일 뿐이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삼위가 일체의 모습으로 들어있는 진정한 인간의 모습. 이것이 바로 진리다. 내 형상과 내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인간은 삼위일체 모양이 들어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더 깊은 은혜의 비밀의 문을 열어보도록 할 것이고요. 이 문을 열어 젖히는 것이 바로 오늘 제목과 연관되고 중심이 되는 가장 비밀일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새 형상과 특성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그 과정을 통해서 첫째는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신약 그 복음 시대에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말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성시켜 가시는 그런 어떤 과정들의 비밀을 한번 알아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설명은 다음 7과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항목에서 논하도록 할 것이고요. 오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온 세상은 그저 들러리일 뿐이고 오직 그 한가운데에 중심, 주인격인 인간을 만들 때 이 말이죠. 오직 한 가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는 그것도 완벽한 인간을 만드시겠다는 의도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또 하나의 은혜가 있지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방금 말씀드렸던 성부의 형상은 뭐 거룩하고 사랑이고 뭐 성자 예수님은 무슨 뭐 말씀이고 또한 생명이고 창조의 능력이고 뭐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연의 그 특성이 뭐냐 이 말입니다. 전지전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들으셔야만 합니다. 곧 성부의 형상으로부터 어떤 과정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간의 생명이 시작이 되었는지 추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의 안으로 들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계획을 맨 처음 세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보다 이전이었을 것은 너무나도 뻔한 사실이겠죠.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시고 세상을 만드는 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러한 계획하에서 실행이 곧 계획의 실행이 곧 창세기 1장 1절이 되었을 것이니 말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계획 안에는 분명하게 다시 관심을 곤두세우고 집중해서 들여다볼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나 이 구절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먼저 이 두 구절을 염두에 두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24절 제자가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가르침을 받은 제자 중에서 선생보다 뛰어난 사람은 거의 없다. 선생만큼 성장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냥 선생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도 간혹 나타나기는 합니다. 어쨌든지 선생의 그 한계만큼 제자가 성장하면 다행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아 만들어졌지만 전지전능하신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까지는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해 겸손하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지금 그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일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가 아까 잘 기억하자라고 했던 것은 뭡니까? 전지전능의 모습도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참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오늘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가는데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AI 시대인데 어떻게 보면 AI도 퇴물이다. AI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퇴물이 될 정도로 AGI라고 하는 제너럴이라고 하는 G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AI는 그냥 하나만 잘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알파고 그랬으면 바둑만 잘하잖아요. 그리고 이 AI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하나만 잘합니다. 그런데 AGI는 범용이다, 제네럴, 일반적이다. 모든 것을 다 잘한다. 모든 것을 다 잘한다. 그러니까 그 AGI가 되면 이 로봇은 뭐 음식도 잘하고 스포츠 축구도 잘하고 스포츠 중에 야구도 또 하고 막 여러 가지를 다 한다. 총체적으로 다 잘한다.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바로 AGI다. 그 중에 이제 인간의 마음, 인간의 감정까지 닮아서 AI를 또 만들려고 하는 계획 구상. 그것은 API다. 피지컬. 인간이 어떤 그 감정까지도 닮아서 만들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API는 뭡니까? 인간의 감정 옆에 와가지고 강아지가 뭡니까? 애기들 갓난아이가 울면 옆에 와가지고 막 핥아주고 옆에 와서 가만히 이렇게 몸을 기대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이 강아지라도 개라도 인간의 감정을 보듬어주는, 그래서 반려견이다. 옛날에는 애견이다 그랬지만 요즘은 반려견이다.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개다. 이렇게 반려견, 또 고양이는 묘, 고양이 묘자 써가지고 반려묘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감정까지도 보듬어주고 살펴주고 관계를 갖는, 예.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이제 API로 지금, 그래서 AGI는 한 5년 안에 올 것이고 API는 이제 좀 더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면 인간이 그렇게 아무리 인간이 제가 하나 성자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는 뭐다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이 지혜가 창조의 능력 많은 것을 만들어내지만 절대로 하나님처럼은 되지 못한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24절입니다. 종은 상전보다 높지 못해.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도. 그래서 AGI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AGI가 아무리 범용, 일반적으로 인간의 모습과도 같다 할지라도 인간의 감정은 아직은 닮을 수가 없고요. 인간은 여러 부분으로 이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 로봇은 그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한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로봇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다,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절대로 제자는 스승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라는 것은 인간의 겸손함을 가져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지금 이 과학의 발달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과학의 바벨탑이 지금 이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꿰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 엄청난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인간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단지 그 창조주가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 전지전능하다. 이 전지전능하다 말을 제가 지금 계속 앞으로 쓸 겁니다. 이러한 전지전능함의 일부가 인간에게 주어진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과 모양을 따로 제껴놓고 삼위일체의 모양을 따로 제껴놓고 지금은 제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본성 자체를 인간이 닮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능력을 인간들에게 일부를 주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이렇게 이제 교만으로 정말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아주 좋은 그 최고의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지금 교만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러한 상황, 이걸 바벨이라고 그런다. 이런 권능에 지금 인간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이나 영광을 가질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겸손하라, 인간인 모습으로 겸손하라라고 하는 건데 인간은 그 겸손을 모릅니다. 왜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가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혹 내가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내가 뭐 황제다 그러면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옛날 그런 이야기들 많죠. 이집트 이집트의 파라오라든지 중국의 뭐 황제라든지 다 그러죠. 등등의 헛되고 교만한 말을 한 인물들이 적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 이러한 존재의 말이 필요한가? 곧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라는 이 부분에서 인간은 극한의 교만으로 치달아갈 뿐이기 때문이다. 지금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내셨지만 이 권세를 사용하는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악한 법을 만들었지만 그 권세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 권세가 악한 것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그 권세를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악한 권세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 안에서 결코 떠나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의 법이라도 그 권세 자체는 하나님이 내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보고 우리는 그 세상의 악법도 순종해야 되는 것. 참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한 문제도 나타날 건데, 이 사람의 마음이 죄의 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받아들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인간에게 그 어떤 형상으로 주었지만 이 전지전능을 지금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습으로 지금 발전시켜 나간다. 이것이 바로 AI에서 AGI로 API로 점점 하나님의 어떤 권한이 지금 도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학의 바벨, 이런 모습으로 간다. 그래서 인간에게도 지금 저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전지전능의 모습이 일부 형상으로 지금 인간에게 들어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 근데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한두 달 기도해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다시 말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생명이 되고 창조의 능력이 될 때까지 너희들이 기도하고 믿음을 키워가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말하는 대로 되로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극한의 뭡니까? 교만의 모습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권고해야만 할 의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준비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도를 더욱 깊게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씀을 지금 제가 전지전능의 그 형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을 절대로 얼핏 생각하지 얼핏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지전능하다는 말을 저도 지금까지 이 원고를 쓰기 전까지는 그런 말 안 했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한 성부의 형상이 어떻고 성자의 형상이 어떻고 성령의 형상이 어떻다 이 말까지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은혜를 주시는데 이러한 전지전능의 모습 안에서 인간의 형상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지금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탑과 같은 교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형상을 따랐다.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이것을 그냥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말로 생각하지 말아라. 예. 꼼꼼하게 그 의미를, 그 진의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곱씹어봐라.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눈빛과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진실로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들어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전지전능하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먼저 전시되어야 된다. 전시,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바로 전지전능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먼저 앞에서 먼저 보일 시자입니다. 전시, 늘어놓는 전시가 아니고 전시입니다. 저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같은 전지전능은 아닐지라도 결코 그의 엇비슷한 정도의 지력과 능력을 갖춘 존재로 하나님은 만드시고자 했다라는 이 사실을 좀 알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지식이 있지만 그 무한하다는 말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과 같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의 형상으로 줬기 때문에 저도 이게 AI나 AGI나 뭐 API를 가만히 그 강의를 듣고 있으면 참 사람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우리 핸드폰이 있습니까? 제 핸드폰을 한번 저쪽에 있는데 핸드폰 한번 줘보실래요? 제가 어제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자,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캐스를 씌웠는데 캐스를 이렇게 뜯어보면 여러분들 핸드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잘 얼른 안 뜯어지는데요. 제가 핸드폰이 하도 떨어뜨려가지고 깨져가지고 케이스가 이쪽하고 저쪽하고 틀립니다. 색깔이 틀리죠. 제가 여러분 이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 아이고 이거 껍데기를 이렇게 벗겨봤으면 좋겠는데 얼른 안 벗겨집니다. 자, 껍데기를 이렇게 벗겼습니다. 껍데기가 상당히 두꺼운데, 제가 이 카메라 있는 부분만 벗겼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핸드폰은 얇은데, 카메라 있는 부분이 더 도드라졌죠. 톡 튀어나왔습니다. 더 두껍습니다. 카메라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두껍죠. 여러분 핸드폰도 보면 카메라가 있는 부분만 더, 저렇게 두껍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핸드폰하고 두께가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카메라의 이 눈 자체 렌즈라고 그러죠. 이 눈을 인간이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학적으로 또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런데 이렇게
핸드폰은 이렇게 얇은데 거기에다가 카메라 부분만 이렇게 한 부분만 더 톡 튀어나와 있죠. 더 두껍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국의 카이스트의 어떤 그 대학원생 그 박사 연구 과정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동물 그 곤충들 중에서도 어떤 곤충이 특별하게 있다고 그래요. 그 곤충이 아주 뭐 잠자리는 눈이 이렇게 툭 튀어나왔잖아요. 둥그렇게 툭 튀어나왔고 막 수백 개 수천 개의 눈이 막 박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잠자리 눈과 같이 그렇게 또 뭐 목이나 팔이 눈과 같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평평한 눈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벌레 이름을 제가 뭐 생물을 잘 몰라가지고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그러한 모습처럼 이제는 이 과학자들도 이 학문적으로도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이것을 아무리 구현하려고 해도 이것이 한 60년인가요? 60년 했는데 이것을 이 카메라를 이 핸드폰 안으로 집어넣지를 못한답니다. 아무리 지금 과학자들이 그렇게 머리를 써도 그걸 안 되는데 이것을 그 곤충을 보고 우리나라 그 대학원생이 지금 하나를 만들어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정식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이 그리고 실현이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니까 우리나라 삼성에다가 지금 이렇게 적용을 시키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핸드폰이 뭡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지 않고 아주 그냥 판판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이것이 뭡니까 인간의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우리가 핸드폰이 있을 때, 뭡니까, 빌 게이츠가 우리 손 안에 컴퓨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손 안에 컴퓨터를 갖게 될 것이다. 이때 저는 그 말을 안 믿었습니다. 못 믿었습니다.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막 나오려고 했을 때. 어떻게 사람이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나 컴퓨터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전지전능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그의 엇비슷한 정도의 지력과 능력, 지식과 능력을 갖춘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했다. 지금 이해가 되죠? 제가 지금 처음에 말했던 하나님의 형상, 성자의 형상, 그 다음에 성령의 형상 이것과는 조금 다르죠. 결이 조금 다릅니다. 인간에게는 전지전능의 형상 그 모양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절대로 강조하는 의도에서 이번 원고를 이 설교 원고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그것도 절대로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셨던 그 인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조금 감이 잡히는가? 잡힐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그럼 나라고 하는 한 존재는 지금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여러분들의 생각의 중심, 믿음의 중심 속에 잡고 있어야 된다. 나는 그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저 인간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삶,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비참한 삶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이러한 3대 권능을 가진 존재가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이 3대 권능을 마귀에게 뺏겨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굴종하게 되고 굴복하게 되는 이것을 신학에서는 비참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렇게 비참한 삶이라고 칭하는 이 죄악으로만 똘똘 뭉쳐진 인간의 안타까운 삶을 절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왜 이렇게 죄만 짓고 사?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실패만 하나? 왜 나는 축복을 받지 못하나? 이러한 어떤 고통과 괴로움과 나약함 속에 연약함 속에만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나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라는 자부심을 갖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자 했습니다. 원래는 그랬다. 원래는. 이것을 이게 마귀가 이 엄청난 이 축복을 빼앗아가 버리기는 했지만 이걸 회복하자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부의 성자의 성령의 인간을 나를 만드신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이러한 자부심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그것도 전지전능하신 그 지력과 능력을 닮은 인간이 어찌 이렇게 서로 죽이고 죽는 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겠는가 이 말입니다. 아니라고 고개가 가로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인간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번성권을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해버렸어요. 오히려 이 세상에 굴복하고 복종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래야만 살아갈 것 같은
그래서 싹싹 손이 발이 되도록 필요해야 되고 아부하고 아첨하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내 생명을 유지하고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자,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정말 이렇게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성부 하나님의 형상, 그 특성은 절대로 거룩함과 청결함, 그리고 사랑, 긍휼, 자비 등등이 포함이 되지만 절대로 이 품성은 죄를 허리만큼도 용납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너무나도 깨끗한 성품이고 특성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요한일서 4장 8절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박국서 1장 13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는 악과는 전혀 뭐라 그럴까?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런 깨끗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성품, 그 특성을 형상으로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인간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또 감이 잡히는가? 참으로 거룩한 심성, 가장 사랑으로만 충만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시기나 질투 그리고 더욱 남을 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나 계획조차 없는 참으로 사랑 그 자체인 마음의 존재가 바로 인간이 아니겠나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근데 나는 지금 그런 마음이 없어. 오히려 막 미워하는 사람도 많고요. 안 되면 그냥 막 짜증내고 풀풀거리고 정말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예배 바로 드리기 전까지의 그 마음,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이 예배를 집례하는 집례자가 아니었다면 아마 오늘 이 예배는 못 드렸을 겁니다. 참석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나로 하여금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형상 안에서의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 권한에 내가 복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복종하는 의미에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설교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권한에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이 자리를 우리는 뛰쳐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라고 그냥 막 난장판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선의 법과 악의 법이 내 속에 역사하는 그런 충동적인 모습. 오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모습에서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보자. 알아야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나 이런 의미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신 최고의 인간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데 말입니다. 그러한데 우리가 지금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절대로 부인할 수도 없고 보지 않을 수도 없는 인간의 이러한 타락해버린 이 성품을 여러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흉악한 인간의 성품을 그래서 신학에서는 비참한 인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의 주위에 들어가지 말라. 사악한 자, 사악하고 아주 그냥 특별하게 사악한 자의 그런 범주 속에 함께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한 정당에 소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이 뭐 몇십 명, 200명 가까이 된다, 190 몇 명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가 70%, 80%가 예수 믿는다라고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집사고 장로가 하는 사람들. 도대체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그들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받을 죄악을 너희도 또 받지 않아야 되잖아. 근데 왜 그들과 함께하고 있냐. 이런 우리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아라. 악인의 길로 같이 발걸음을 하지 말아라.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도 말고 돌이켜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자지도 않고 악을 행해야만 잠이 오는 사람. 흉악한 자들.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은 사람들이야.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시는 그런 자들에게 들어가지도 말고 같이 길로 다니지도 말고. 우리 시편 1편 1장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복 있는 자는 뭐 잘 아시잖아요.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세 가지. 자, 이러한 특성의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자 하실 때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인간의 마음에 이러한 거룩함과 사랑을 담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비밀을 밝히고자 합니다. 아니, 밝혀내야만 합니다. 곧 하나님은 이렇듯 가장 아름다운 특성으로 형상을 담아서 인간을 만드실 때 절대로 이렇게 만드시는 순간 단번에 완벽한 인간으로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통해서 이 말입니다.
지금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만이 인간을 만드신 것으로 절대로 인간이 다 된 것이 아니다. 과정이 있다. 그런 전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즉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이 완전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단지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단지 첫 번째 과정,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는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앞선 과정, 첫 번째 과정으로 인간을 육신으로 만드셨다. 그 육신 안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영의 기능을 담아 두셨다. 그래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 뭐 호랑이나 아니죠, 사람과 같이 비슷한 게 뭡니까? 고릴라, 침팬치, 원숭이, 사람과 같이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기구를 도구를 사용할 줄도 알고 그러죠. 침팬치는 원숭이보다 조금 더 영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생명이 아닙니다. 비록 사람을 닮았다 할지라도 생명이 아니에요. 왜? 생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아닙니다. 인간만 생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육신 안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영의 기능을 담아 두셨습니다. 이 영의 기능을 영의 능력으로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영의 기능일 뿐이지 영적인 능력은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은 나중에 성령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착각해 해서도 안 됩니다. 단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것일 뿐, 이 기능일 뿐, 영적인 능력,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능력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면 귀신을 제압하고 축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귀신을 제압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영권입니다. 영적인 권능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주신 것이지만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제압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전도 파송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준 게 아니라 성령이,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 이 권능이 바로 그런 영적인 권능입니다.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점을 절대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셨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면 성부 하나님의 형상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성자도 성령의 형상과 모양도 들어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성부 하나님이 우리 흙으로 만들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랍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랐다. 우리의 모양을 따랐다. 라고 말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들어있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생각을 흙으로 인간을 사람을 빚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은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거기에 성자의 능력, 성자의 형상도 들어가야 되고 성령 형상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성부 형상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자의 형상이 들어가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령 형상이 들어갈 때 인간이 완성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과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자 예수님도 인간의 창조의 한 과정, 한 부분을 담당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더욱이 마지막으로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조차도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절대적으로 한 과정을 담당하셨으며 이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으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간이 만드신 이 인간의 구조 속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할 진짜 아름다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성부 하나님이고 다음으로 성자 예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부분을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어떤 과정을 담당하셨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자의 특성 중에 곧 형상을 알아봤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창조의 권능이다. 그리고 말의 능력이다. 그런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특성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곧 그가 온 천지 우주 만물 세상 우주 만물을 직접 만드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창세기만 생각하면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구나.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성자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성부 하나님 창조한 것과 성자 예수님이 창조한 것과 다른가? 아니요. 세 분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없이는 온 세상 만물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만들어진 것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요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생명의 근원인 빛이라는 사실도 증명했습니다. 그 빛은 절대로 인간의 생명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는 지금 이렇게 환하게 빛나는 이 빛이 아닙니다. 햇빛이나 태양빛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근원이 말씀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다른 여러 말로도 대체하기도 하는데 그 지혜와 지식과 생각과 상상, 이념 이런 것들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곧 이러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특성을 알아보는 중에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특성의 예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중에 한 과정을 담당하셨는지가 꽤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냥 우리에게 지식을 주었다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떻게 해서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며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인간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지와 총명 세상의 생각과 상상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까? 언제 주셨나? 이런 말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핵심이 이 성자 예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과정 중에 그 내용이 들어있음을 알게 될 것인데 곧 우리 믿는 신자들은 예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을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이웃하는 신자들의 어떤 그 고백 아니면 또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능력을 언제 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주셨다. 바로 이 말 속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신 분이 있는가? 뭘 발견했냐고요? 신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얻어졌다는 그 시점이 예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죠. 어째 처음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처음 사람 아담에게는 그러한 이 영원한 생명이 없었단 말인가? 예수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면 그 이전 사람들은 다시 말해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었다라는 말인가? 왜 영원한 생명이 예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만 주어졌다라고 하는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십자가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내가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생명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었다라는 겁니까? 아니 뭐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빼앗겼다며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인간에게는 원래 뭐만 있었다? 기능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었습니다. 육신의 생명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냥 그 인간의 모든 모습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에 육신의 생명에 영원한 생명을 덧붙였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이고 능력이고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자 했을 때 그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만 하는데 처음 성부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생명 다시 말하면 뭐 동물처럼 태어났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에 영원한 생명을 더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과정입니다. 예수의 과정. 두 번째 과정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인간에게 생명의 기능을 주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었지만 이것은 영적인 권능 또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문점에서 우리는 인간이 절대로 한순간 곧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이 만들어질 때 흙으로 인간이 만들어질 때 그때부터 완전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서 주어졌다고? 예수 생명 십자가의 보혈에서만 주어진 겁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얻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첫사람 아담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곧 다시 말하면 이
아담은 930세에 죽었는데, 930세에 죽었는데, 인간은 원래 이렇게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합니까? 인간은 아마 죄를 짓지 않았으면,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않았으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죽도록 만드셨습니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여기에다가 붙였습니다. 아담은 뭡니까? 930살을 살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4장, 아니 5장 4절 5절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아담이 죽은 것은 절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막는 날이가 아니죠. 먹는 날에는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엄명하신 그 명령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때 죽은 것은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죽은 것,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정령 죽은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능, 교제의 기능,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생기의 기능이 끊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됐다. 근데 그 끊어져 버린 하나님의 생명의 그 관계, 교제하는 그 기능을 회복시켜주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은 즉시 그 육신의 생명은 죽지 않았던 것.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되었다는 것.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구원을 천국을 얻는 축복을 받는데 그 심령이라고 말할 때 그 심령은 뭐다? 마음이 아니라 하트가 아니라 스피릿이다. 영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영에 의한 생명이 그에게 믿는 순간 주어졌다. 즉 성자 예수님은 인간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과정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 자격증을 주신 것이다. 이게 십자가 보혈이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실 적에 가장 귀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과정을 담당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이 인간을 만드신 과정에 참여하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절대로 착각해서도 오해해서도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많은 신자가 이 중요한 사실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인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절대로 뭡니까? 영원한 생명일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일 뿐입니다. 이걸 좀 빨간 것으로 이렇게 바꿀까요? 네. 이게 빨간색이 아니네. 빨간색으로 바꿔봅시다. 다시 말하면 이 영원한 생명에는 절대로 영적인 권능은 없습니다. 영적인 권능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만드셨을 때 영적인 권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기능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기능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영적인 권능이 아닙니다. 영적인 권능은 뭡니까? 영계를 장악하고 다시 말하면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낼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쫓아낼 수 있는, 그걸 제압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영권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너무나도 강력한 신학의 한 물결이었습니다. 김땡동 목사라고 하는 사람, 베레아 신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신학교에 김땡동 목사의 그 강의도 1시간 있었다고 그래요. 이 베레아 신학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그것이 정통적인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막 믿고 우리 신학생들, 제 주변에 저희 동기들, 선배, 후배들 많이 이 베레아 신학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잡기술이었습니다. 이 잡기술이 융성했던 그런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술, 기술적인 문제가 신학의 문을 넘나들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거 하나의 행동을 여러분들이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어수선한 신학이 넘실대던 때 많은 신학생이 그 베레아 신학에 빠졌던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옆 교실에서 아주 난잡한 소리, 아주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난잡하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 적적이 아니고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었습니다. 나도 덩달아서 흠칫 놀라고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쉬던 몸을 일으켜서 그 역시 도대체 뭔 소리야? 뭔 일이야? 그랬더니 그것의 광경은 나로서는 상당히 흥미진진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알지 못했고 귀신이 뭔지도 뭐 신학이 아직 뭔지도 몰랐던 그런 시대. 그때가 한 2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쯤 됐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그래서 그랬던 신기하기까지 했던 그런 광경인데요. 기억이 나는데 그 끝은 아주 안쓰럽기도 한 광경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싹 이 사람의 몸에서 나와라라는 말을 아주 목청을 높여서 외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가 저희 선배도 아니고 동기도 아니고 후배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그 누워있는 사람이,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 제가 잘 아는 저희 동기 목사님, 지금 소련에 가서 아주 훌륭하게 선교사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왜 그렇게 아프셨는지, 그냥 쓰러지셨는지,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많은 사람이, 그냥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 그때는 뭐,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들, 동기 전도사님, 저희 이제, 아시는 게, 나이도 많으셔요. 그분을 놓고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딱 들어오더니 그 사람이 그냥 다 젖히고 나서 막 머리에다가, 머리에다가는 안 소리를 하지만, 막 귀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더니 귀신 안 물러가라라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법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참, 뭐라 그럴까, 좀 신기했었죠. 귀신을 몰랐으니까, 배려신앙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안쓰러운 현장이었고 그런 상황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고함을 친다고 귀신이 떠나갈 리가 없습니다. 시끄러워 죽겠네. 귀신이 귀찮아서 떠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귀신은 귀청으로도 듣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고함이 귀신을 떨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함이 귀신은 절대로 떨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귀신은 영적인 권능이 없는 자들에게는 결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눈썹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고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만 귀신이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 성경을 손에 들고 그냥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귀신 안 물러가라라고 하면 진짜로 물러갑니까? 옛날 영화처럼 말이죠. 십자가를 그냥 막 들이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떠나갑니까? 이걸 뭐라고 그럴까? 우리는 죽기라고 그러는데 그 영화에서는 뭐라고 그러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걸 그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어, 뭐라고 그러는데. 자, 넘어갑시다. 모르면 넘어갑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단순하게 말 한마디로 내쫓았으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당연하게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나도 안쓰러울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능력을 우리 인간들에게 아직은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영원한 생명만 주셨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절대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제압하는 영적인 권능이 없습니다. 없다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고 권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구원의 능력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과정, 이 권능을 주시는 과정이 인간에게 마지막 권능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세례입니다. 마지막 과정으로 인간을 만드시고자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과정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에서 없었던 그 영적인 권능이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 권능을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간에게 신자에게 이 권능을 주시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과정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권능까지 덧입혀 주시는 그런 과정을 담당했다. 이로써 삼위 하나님께서 차례대로 그리고 순서대로 담당하심으로써 비로소 인간은 완전한 인간, 곧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로 그 완전한 인간, 어떤 모습입니까? 전지전능하심에 비슷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속에 만들어진 그런 인간이 되도록 하셨다. 이것을 저는 영성인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성인이다. 이 영성인으로 하나님은 만드시고자 원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전제했던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의 진정한 깊이 그 깊은 의미를 찾아야만 했다라고 설명했던 그 본질의 답을 이제 마지막 성령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을 만드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이 전제,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고 말할 때 이 말 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느 정도 전지전능이라는 어느 정도의 그런 그 모습이, 형상과 모습이 닮아들었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지전능이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성품에 어느 정도 닮은 그런 인간, 이 말이 핵폭탄급 강력함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은혜다 이 말입니다. 자, 곧 오늘날 우리 신자들 사이에는 왠지 모르게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는 혈투의 삶이라는 의식이 강력하게 신앙의 중심을 잡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제가 신학생이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는 혈투의 삶이다? 아닙니다. 죄와 이길 수 있는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간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 마지막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령 세례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는 뭡니까? 죄를 다스리고 쫓아낼 수 있고 귀신들을 제압하고 축출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 영권입니다. 그 영권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성화라고 말합니다. 저는 영성인이라고 말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 죽을 때까지 우리 성도는 죄와 싸워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 말에 대해서 한편에는 긍정하는 학설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절대로 의아해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학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미니안 신학,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즘에 이제 장로교를 빼고 성결교 그리고 감리교에서는 알미니안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교리를 가르치고 장로교는 칼빈주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알미니안 신학을 중심으로 한 성결교나 감리교에서는 신자의 완전한 성화설을 중심으로 학설을 펼치고 있지만 장로교에서는 절대로 신자가 살아서는 완전 성화가 없다. 신자는 죽어서 죽는 그 순간 완전 성화를 이룬다라는 학설이 바로 칼빈 신학입니다. 그럼 저는 칼빈 장로교 목사이지만 살아서 완전한 성화를 지금 논하고 있는 것, 지금 완전 성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까지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가는 영성인으로서의 과정을 완전히 담당하면 인간이 영성인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다시 말해 영계를 제압하고 통치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영권의 존재, 영권의 신자가 될 수 있다. 칼빈주의에서는 절대로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화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이 말의 의미 안에는 절대적이라고 해야만 할 하나님의 전지하신 성품을 어느 정도 이 말이죠. 흡사한 능력과 지력을 갖춘 인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성부 하나님을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된 인간을 만드시더니 그 다음으로는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셔가지고 생명인 인간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다시금 부활하시게 성숙해 하시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보이사 성령 하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인간에게 세상 모든 권세까지라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존재로 만드실 영의 권능, 영권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의미인데 이전 성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만드신 그 흙으로 만든 인간과는 절대로 다른 인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얻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면서도 권능이 없어서 시시때때로 그냥 죄와 굴복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절대적으로 악의 권세와 악의 권능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어야만 했던 절대적인 영권이 없는 인간의 모습과는 천양지자의 완전히 다른 완전한 인간, 완전한 영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영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먼저 결론을 설명드렸거니와 이제 이러한 영성인으로 양육될 그 성령 하나님의 인간을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잠깐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인한 은혜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자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절대로 영적인 권능이 없음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는 대로 자꾸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자꾸 시리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바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영적인 권능이 주어진 믿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절대로 다시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 굴복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구원파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다시는 죄의 그런 무게에 짓눌리지 아니한다. 그 구원파가 나오는 거, 잘못된 이단 신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잘못된 신학의 길을 간다고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권능은 절대로 성령 하나님의 담당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권능까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능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만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 진정한 성령 하나님의 인간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의 은밀하고 최고의 비밀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요한복음 16장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행하시는 3대 사역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곧 보혜사 유래의 성령 하나님의 인간을 완전하고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예수님의 선포 안에 있습니다. 즉 보혜사가 오심으로 인간, 아니 신자에게 세 가지의 사역을 담당하시는데 신자에게 죄를 책망하고 의를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한 책망이 있는데 이 신자에게 직접적인 책망이라기보다는 세상 왕을 이미 예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비밀을 풀어 해석해 주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기신 심판의 권능을 앞에 두 가지 책망과 함께,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책망과 의에 대한 책망과 함께 마지막 심판에 대한 권능까지 조합해서 통합해서 신자에게 완전한 인간으로 양육시켜 간다는 것인데 이 일을 성령의 세례로 이루어 가신다. 곧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자일지라도 여전히 죄의 종으로서 삶이 연장되고 된다고 해야만 하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죄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말이죠. 그래서 비참한 인생이라고 비참한 삶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죄값은 절대로 구원을 위한 회개의 열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의 대속하신 죄값은 절대로 신자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과거에 지은 죄값을 대신한 집을 갚으셨다라는 것이지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은혜는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죄를 지을 죄와 그 죄값까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아니다. 이때 미래의 죄값을 해결하고 담당하실 분이 바로 보혜사 유래의 성령 하나님의 행하실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7과 3일째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죄에 대한 책망으로 인해서 신자는 두 번째 회개의 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뭡니까? 첫 번째 회개의 문은 뭡니까? 그러면 두 번째라고 그랬는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말이죠. 심령 가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회개의 문은 절대적으로 신자의 죄성까지를 해결하게 되어서 다시는 죄에 굴복하는 일이나 그런 마음이나 이것이 일이나 그런 마음이 호리만큼도 없을 완전한 심성의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죄인으로서 영원한 형벌과 죄값인 영원한 지옥의 형벌 열매였던 죄인의 삼위일체하는 그러한 죄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다시금 지음을 받아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러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될 의도와 계획에 따라 인간이 만들어졌다. 어떠한 모습으로?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존재로 이 말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을 만들었다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한 시간을 한번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백목사 지금 오늘 설교의 내용이 도대체 지금 뭔 소리야라고 이해조차 안 될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은혜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은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해되고 또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로 인도해 가시고 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우리로 인하여서 어떠한 존재고 내 삶이, 내 생명이,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떠한 존재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 것을 아버지는 깨닫는 시간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간으로, 온전한 영성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음을 깨닫고 어떠한 아버지의 시련과 역경과 곤고와
곤란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으로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해가며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올곧아지고 아버지의 뿌리 깊게 내리는 귀한 은혜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그리고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아버지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올곧은 참 신앙의 집이 잘 건축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